제가 구약시대에 삼손 얘기 잠깐 한 거예요. 삼손 누군지 알고 계시죠? 머리 길고, 그쵸? 그 다음에 여자의 욕에 빠져서 머리 잘려서 힘 잃어버리고 나중에 가서 물 빠지고 죽는. 삼손이 굉장히 삼손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요.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삼손은 굉장히 힘이 셌습니다. 삼손에게 나타난 성령의 은사는 바로 힘입니다. 힘. 그러면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삼손의 힘의 근원 어디 있습니까? 머리카락.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머리카락에서 삼손의 힘이 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머리칼은 그냥 삼손과 하나님이 내가 너와 언약 약속했다라는 상징의 표시입니다. 사사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삼손이 힘을 발휘할 때 먼저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지 머리카락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중 가서 머리가 잘리고 삼손의 힘이 없어진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상징인 머리카락을 잘랐기 때문에 그 약속이 깨지면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났기 때문에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머리카락을 잘라서 힘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방언도요, 그 다음 예언도요, 병고침의 은사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삼손의 경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그가 받은 힘의 은사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간혹가다 우리가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드디어 성령님이 날 떠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떠났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마다 굉장히 막 방언으로 우라라라라 거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방언이 나오지 않은 것과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날 떠났구나. 근데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령님께서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여전히 함께 하시지만 성령님의 뜻에 따라, 뭐에 따라요? 성령님의 뜻에 따라, 뭐에 따라요? 성령님의 뜻에 따라 은사만 거두어 가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은사를 뺏어가시기도 하시고 여러분에게 다시 은사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은사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우리 자신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은사 자체는 성령님의 소유입니다. 성령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고 은사를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필요도 없고 내가 성령 은사가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주눅들거나 창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요, 하인이 집주인의 소유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자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의 은사 받았다고 굉장히 자랑하는 사람들, 나 이제 병고침, 나 이제 예언할 수 있어, 나 방언해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하인이 집주인의 소유물을 내 거야 라고 자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 여기 지금 교회 렌트하고 있는데 이 교회 제 거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죠. 얼마나 창피한가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 그리고 사역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각양각색이야.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너희들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야. 그러므로 야,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나음이 없어. 다 똑같은 것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싶다면 먼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성령의 귀한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굉장히 사모해야 합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바로 허락해 주시는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얻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뜻에 따라서 성령님의 그 뜻에 따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인해 나타나는 은사에는 귀하고 천하고 더 좋고 더 나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은사가 다 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방언도 하게 하고 예언도 하게 하고 병고침도 하게 하고 때로는 사랑도 하게 하고 절제도 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을 왜 이런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남을 주심은 뭐 때문에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이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요, 바로 유익하게 하는 것. 성령의 은사는 유익하게 하는 것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유익하게 하고, 근데 나만 유익하게 하면 안 되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또 남만 유익하게 하면 안 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에, 나와 남과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이런 은사가 쓰여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공동의 선, for the common good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은 몸과 지체에 관한 비유를 합니다. 그 밑에 보면 12절 이하에 보면 몸과 지체, 몸과 각 부분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이 말씀처럼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듯이, 손과 발과 눈과 많은 장기들이 있듯이 성령께서는 많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은사들, 각기 다른 모습의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몸의 부분들이 활동함으로 우리의 몸이 생명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지체들은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움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눈도, 여러분의 심장도, 여러분의 발도, 때로는 여러분의 손톱도 다 모든 몸의 생명활동을 위해 그 생명을 유지하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움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령의 은사들도 바로 하나의 목표인 공동의 선, for the common good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